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묵상집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묵상을 하는 큐티 같은 책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묵상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적절한 말을 적어보시오, 이렇게 질문이 써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아이 같으면 저는 작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다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게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아이가 거기다가 또박또박 7글자로 답을 썼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게 아마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신학교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너무 조금 와서 종원이 부족해서.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위기일까요? 진짜 위기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부름받지 않았는데, 소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신학교 오는 게 더 위기 아닙니까? 신학교야 재정적인 위기를 당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의 건강을 생각하면 소명 없는 사람들이 와서 목회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재앙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재앙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없이 우리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소명 그러면 마치 나는 성직자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소명의식 때문에, 소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심각한 위기를 사실은 기독교가 맞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소명자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누구를?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 소명에 대한 신학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런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셰익스피어를 보고 막 가서 사인 받으면서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 만나듯이 막 그렇게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잠깐 식당 밖으로 나가서 바람 좀 쐬려고 나갔어요. 근데 그 식당 앞에 한 종업원이 식당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딱 집어던지면 에이씨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당신은 존경을 하고 나는 이렇게 푸대접을 받듯이 마당이나 쓸고 있냐고.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두드리면서 여보게, 자네와 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왕이 어느 날 성전 건축을 하는 현장을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면서 격려를 하면서 한 일꾼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여기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한 일꾼이 얘기했습니다. 그거야 뭐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살긴 살아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참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좀 지나가다 또 다른 일꾼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일합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배운 도둑질이 일하는 것뿐이라 먹고 놀 수는 없으니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조금 갔더니 이번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 위에 드러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손으로 벽돌을 지금 쌓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큰 일,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처럼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작은 이 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목사로서 선생으로서 나에게 허락한 그 합당한 삶을 내가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이름을 날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허락한 내 삶의 매 순간을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부르심 받은 삶을 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7절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소명, 사울의 미션, 사명을 지금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문제는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이미 다 알아요. 사울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명,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성공을 위해서만 뛰어갔기 때문에 실패하고 몰락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한자를 보면 국어사전에 나왔죠. 어떤 일이나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돼요. 사울이 이것을 배웠어야 돼요. 그러면 사울이 배웠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합당한 부르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부르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소명은 가장 핵심이 뭐예요?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름받은, 왕의 부름을 받은 신하일 뿐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 그게 소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내가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그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될 거야. 그 사람이 이 백성을 다스릴 거야 라고 사무엘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사울은 이 말을 아직 듣지 못해요. 이제 27절에 보면 드디어 사무엘이 이 말을 사울에게 들려줬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밌는 건 뭐예요?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8장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구하고 갈망했던 그 인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왕이 당신이 아니냐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바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집하고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집한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여러분,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미션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지만 왕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왕직을 맞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서려면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과 전문성과 실력과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될 때, 지도자가 될 때 그 단체는,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왕관을 견딜 수 있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이 되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사울은 이해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소명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명이라고 말할 때 소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 핵심이에요.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겼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분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시키시면 안 되나, 난 뭘 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 나는 왕의 신하일 뿐이라는 걸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딱 본문을 읽자마자 사울을 지도자로 삼고 백성을 다스리라고 했구나, 다스리고 지도자가 되는 거, 이게 소명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작부터 미션에다가 어떤 일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다가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불렀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라고 그러니까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고 왕이 됐어요. 하지만 누가 불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몰락한 거예요. 왜? 소명의 핵심은 관계적인 것이지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관계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왕이신 하나님과 신하의 관계에서 신실함, 성실함, 그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좀 죄송하지만 건강한 리더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얼마나 많이 쫓겨나 본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아파요. 사람을 대할 때 관계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고통 상관없어요. 그냥 딱 정해진 룰이 있어요. 오늘 나가서 전도해, 몇 명 전도해, 학생에 부흥시켜, 교회에 부흥시켜,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오피셜한 거예요. 일에다가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으면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되고 있다고. 그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러죠. 직장 다녀보세요.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관계는 깨져 있는데 자꾸 일 시키면서 나 인정받아야 된다고, 내가 일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관계는 무너져 있는데 일에 목숨을 거는 상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소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나오죠. 주인이 소유를 맡기고라고 파라디도미, 전수하다, 전달하다, 모든 것을 넘겨줬다라는 얘기지만 청지기로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는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맡긴단 말이에요. 미션과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할 때 평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과였습니까? 관계였습니까? 우리는 성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핵심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내놓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야, 이익 내는 거 네가 은행에다 돈 맡기거나 지리자한테 맡기면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내 목적은 성과에 있는 게 아니야, 이자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에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알죠.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서.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단어는 거칠다, 상마르다, 포악하다, 잔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두려웠다는 단어는 경외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서워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주인이 무섭고 거칠고 두렵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마르고 깨어져 있는 병든 영혼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탁월하다, 우수하다, 훌륭하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니까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그들이 착하고 그들이 탁월한 인격과 정신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할 만한 관계를 가지고 주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이미 병들고 깨어져 있어요. 왜? 삶을 모든 것을 소득으로, 성과로 판단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보니까 주인도 성과로 판단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소명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에요. 우리는 소명,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뭐 성직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은 소명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소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어에서 vocation이라고 말하는데 라틴어로는 보케르, 부르다, 플러스 벅스, 그래서 목소리, 즉 목소리로 어떤 목소리가 우리를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소명은 더 코를 칼이라고 그래요. 부르다. 헬라어는 칼레오, 똑같아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크는 밖에서, 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르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밖으로 불러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즉 교회는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에는 1차적이고 2차적인 차원이 있어요. 1차적인 소명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고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게 소명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소명은 소명들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또 다른 임무를 주셔서 너는 목사해라, 너는 뭐 선교사 나가나, 너는 교사해라, 너는 이 일해라, 너는 저 일해라, 우리에게 맡겨진 너는 학생이야, 너는 부모야, 이 모든 것들은 2차적인 소명들이에요. 소명들. 그러니까 1차 소명과 2차 소명은 바뀌는 그 순간 인생은 병들고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첫 번째 소명,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틀이 세워지지 않은 채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얼마나 해드릴까요?로 여러분이 뛰어가는 그 순간 병들고 망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의 무너짐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요? 왕이 되라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돼서 왕이 되어볼게요. 왕이 되는 것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왕의 신하라는 걸 잊어버린 채 그가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소명이 무엇이냐? 소명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을 소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잉글랜드에 목사였던 스티픈 올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역을 하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 목사 그만둘래, 나 목사 파업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꿈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 너 여기 있는 바위를 깨트려라. 그래서 계속 바위를 깨트렸어요. 아무리 깨트리려고 해도 팔은 아프고 바위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구를 던져버리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포기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왜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모든 것이 너무 헛돼 보이잖아요. 아무 열매도 없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 내가 널 부른 건 바위를 깨라고 부른 거 맞지? 바위가 깨지든 깨지지 않든 너의 임무는 내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오직 그것만이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거야. 결과는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나는 결과를 보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 지금 내 말에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 사람이 꿈에서 깨고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슨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사울이 만약 이거를 알았다면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신 분이 왕의 신하로서, 왕의 청지기로서의 왕직을 맡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면 그가 무너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게 뭐예요?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 게 16절 17절에 뭐가 나오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사울이 혼자 왕 돼서 자기 영광 누리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고통하고 울부짖고 신음하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믿어버렸어요. 저 사람들을 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압제하고 폭압하고 내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고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라. 진짜 자기가 왕이라고 믿은 거예요. 미지왕, 미친놈 지가 왕인 줄 알고.
아니 그 영화 제목이잖아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이 왕으로 부른 건 내가 왕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신하여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울이 잊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지도자 보면 여러분 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고 눈물을 외면하고 절대로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저 밑에 어느 교회 목사님 신방 가라고 그랬더니 병든 성도 집은 안 가요. 힘들다고. 돈 많은 부잣집은 가요. 신방하면 돈 준다고. 그게 목회자입니까? 좀 죄송하지만 너무 화가 나죠. 그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명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사명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히고 중요한 넓적다리와 음식을 먹인 후에 30명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 30명은 아마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개국 공신이 30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왕과 개국 공신들이 함께 먹는 비밀 식사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지금 사울이 누구의 지도 아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울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왕의 길을 가르쳐줄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라는 걸 사울이 배우기를 원해서 이 행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가르치소서 얘기합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인생은 평생 사무엘에게 내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19절 20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산당으로 올라가라, 가서 앉아있어라, 함께 밥을 먹을 것이고 내가 내일 아침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해 줄 거야 라는 것, 모든 것을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서 사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식사 자리의 강조점은 사울의 왕권이 사무엘 말씀의 선지자의 조언과 말씀의 선지자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긴장하면서 왕직을 수행할 때 그 왕직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걸 전제하기 위해서 이 식사 자리가 초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밤새도록 지붕에 앉아서 담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지만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면서 왕으로서의 자세와 책임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사울에게 들려주면서 사울, 이 젊은 사울이 제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밤에 밤새 가면서 젊은 사울과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다스릴 때에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왕으로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한 번 더 얘기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리더십을 행사할 때만 나라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선택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인생의 권력의 의지에 내가 복종해서 굴복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가 미친 듯이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권력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내 훈련된 백성으로, 훈련된 왕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럼 이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란 말이에요. 제가요 20살 정도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래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목사도 하기 싫었어요. 스물이도 안 돼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안 돼서 여주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가는 그 버스에 무조건 올라타서 돈도 없이 돈 내는지도 몰랐네요. 갔더니 또 출입구에서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뒤에서 사람이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더니 돈을 내줘서 또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고 한 3일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나 목사 하기 싫은데 왜 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거기서 기도하는데 저희가 일했던 곳에 교회에 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신학생이,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 저랑 별로 사실 친하지 않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를 하는데 저보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을 책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저를 보자마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실까 하노라. 그게 왜 저한테 그 얘기하세요? 나도 몰라. 그냥 갑자기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날 밤에 그 금식하면서 그 밤에 그 누님이 해줬던 그 말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올랐어요. 나는 과연 내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주의 종으로 합당하게 마땅히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저를 생각하면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목사 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지, 큰 목사 뭐 큰 교회 뭐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 부럽지도 않고요. 우습지도 않아요. 내가 목사네 방귀 끼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발 말씀대로 살라고. 그것도 못 살면서 남한테 왜 자꾸 깝죽거리냐고 제가 좀 죄송하지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울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삶에 요구한 건 순종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순종으로 인해서 회복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놀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여전히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왜 이스라엘에 다시 블레셋이 침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지금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갑과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놔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항상 블레셋을 놔둔 거예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울의 문제와 이스라엘의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사울이 당한 영적인 위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도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6장은 다 읽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시대, 그 어둡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무너지는 시대에 사무엘 한 사람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더니 그 사무엘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 10대 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를 깨닫고 뭐라 그럽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I stand. 나 여기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Here I am.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살았던 평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게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적인 순종과 그런 전적인 사랑의 자세 때문에 사무엘의 시대가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히네니라고 그래요. 히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히네니라는 단어를 자신을 기꺼이 맡길 준비가 됐어요.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됐을 때 쓰는 단어가 히네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 부르실 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십시오. 히네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를 외치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로 자신을 다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히네니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냈단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과 함께 이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너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돌보며 백성의 슬픔과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그런 지도자, 늘 사무엘과 함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의논하고 자기의 삶이 바른지를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울은 너무 빨리 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에서 이탈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 사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고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거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사명인 왕이 되고 구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평생 사명,
즉 나는 이 미션을 성공해야 돼. 나는 이 일을 성공할 거야. 나는 왕으로서 왕의 자격을 가지고 왕에 대해서 누리고 통치하고 살 거야.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걸 성경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백성들을 다 금식시키면서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아말렉을 다 무너뜨리라고 해도 아말렉의 기념물을 다 양과 소와 여자들을 끌고 오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서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미션을 성공했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심이 아니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거역하는 건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들으세요.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내가 목사네, 내가 권사네, 집사네, 장로네. 하나님은 하나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 귀 기울이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식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헌금한다고 그 우상 숭배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미션이라고만 믿는 이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무고한 다윗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함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보복 정치, 죽이는 정치만을 평생 하다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제사장들을 쫓아가서 칼로 돌이켜서 죽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왜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지.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지. 웃기고 있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 평생을 자기 욕망의 소리에 집착해서 나는 왕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용납이 된다고 웃기시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는 게 뭔데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는데 십자가는 필요 없고요. 영광만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서 무슨 따라간다고 우리가 무슨 소명자라고 얘기하겠어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의 힘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소명의 마지막 기초는 은혜라는 거. 은혜.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고백할 건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했던 첫 고백이 뭐였어요? 21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습니다.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감히 나를 부르시다니요. 그게 그 사람이 처음에 섰던 모습이에요. 그게 은혜에 의해 서 있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16절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말하리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가 작다고 우리 가족은 너무 작다고 우리는 이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거를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작다는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기름 부어 받았어.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요 이것이 아니어도 이미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밤에 잘 곳이 없어서 갔다가 우연히 기브아에 갔는데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브아 사람들이 그냥 그 첩을 윤관하고 완전히 처참한 짓을 벌인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11대 1로 싸움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무너져서 없어질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기브아의 태생이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예요. 사울의 근거지가 기브아예요. 사울은 사는 자체가 자기가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부끄러운 지파가 맞아요. 그 지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딨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변방의 인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인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회복시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3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모세를 통해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서 안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어깨 사이에, 이게 어깨 사이에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으면 안아주는 거예요. 위에 있으면 목마태워주는, 뒤에 있으면 업어주는 거예요. 어깨 사이에 있다는 건 앞, 뒤, 위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저주받은 베냐민은 뜯어먹는 일이다라고 했던 이 지파를 하나님은 다시 사랑으로 품으시고 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파에,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랬다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버립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다시 드러내세요. 누구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누구에게? 베냐민 지파의 후예인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라고 빌립보서 3장, 자기도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애인 중에 계수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어도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울은 은혜 위에 서 있었지만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또 다른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요 죄인 중에 계시인 걸 알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은혜를 전하면서 은혜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부르심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 스펙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 가말리엘 소생이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로 자기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외에는 설 수가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축복을 받은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 살고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서 하나님을 보시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등 뒤에 엎여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실 때 함께 울고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힘겨워하실 때 함께 힘겨워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을 그 머리 위에서 함께 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신하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 위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은혜뿐이란 말이에요. 은혜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사람을 섬기는 자로, 말씀을 먹이는 자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칠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사오니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충성되이 착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사는 어렵지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을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생각해보니 모두 은혜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우리를 부르셨으니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이제와 돌이켜보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럽습니다.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기도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푸른 바다 나서이모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이름 없이 힘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나